오늘 설교의 제목은 푸틴은 힘이 세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푸틴은 힘이 세요. 설교 제목은 사실은 어디서 여러분들 무진기행 김승옥이라고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소설가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소설가예요. 왜냐하면 무진기행이 나오고 나서 많은 소설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맥이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소설가 김승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쓰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접고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돼서 뭔가 선교를 하려고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썼던 소설 중에 하나가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염소는 힘이 세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그 집안에 어렵고 힘든 집안인데요, 염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집안이 변합니다. 사실은 좀 더 부유해지기도 하고요, 부유해지지만 사실은 부유해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슬픔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았던 자기의 삶이, 자기의 가족의 삶이 염소 한 마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염소는 힘이 세다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결국 염소 한 마리가 삶을 바꿔갑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슬픈 일, 아니면 염소가 없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도 생기는 그런 이야기,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푸틴은 힘이 세요. 푸틴은 힘이 셉니다. 염소가 한 집안을 바꿔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푸틴은 염소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식이에요. 수많은 미사일들을 쏘고요, 헬기 나르고 군함 뜨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푸틴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푸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힘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밑에 그냥 깔려있는 요즘의 판단은 뭔가 의심스러워요. 힘이 있다는 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힘은 늘 악한 것을 만들어낼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서 힘을 연구합니다. 푸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 전제가 올바른 것, 그 가정이 옳았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누가 지금 지구상에서 힘이 가장 셀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이든보다 어쩌면 푸틴이 더 셀 수 있는 건, 바이든은 민주적인 통제를 좀 받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푸틴은 아니에요. 어쩌면 푸틴보다 시진핑이 더 셀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씨도 이런 우리 교회 거기에 중국말로 댓글 달리나요? 무슨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큰 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바이든보다 훨씬 더 셀 겁니다. 푸틴은 힘이 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건 아니나 다를까, 힘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여기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푸코 그래서 사람들의 이 힘의 구조들, 그리고 모든 힘들은 악하고 또 모든 관계 안에는 힘이라는 게 있고, 그 감춰진 힘들을 드러내려는 시도들, 그게 아마 인문학이 최근에 한 20, 30년간, 좀 넘나요? 한 30년 넘게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서요, 이제는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뽑혀 나온 선출된 공무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권위라는 게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어서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요, 힘은 몽땅 다, 권위, 권세는 몽땅 다 나쁜 것이라는 것이 그냥 밑에 깔려버립니다. 그러니 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힘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의 이야기도 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기적의 이야기들을요, 표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처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힘, 그것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범위,
내지는 그 힘이 갖고 있는 능력의 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것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바깥의 일들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중에서도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어쩌면 힘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이야기가 돌아보게 합니다. 늘 기적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표적처럼 세워져서 놓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의미는 놓칠 수 없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지 그 힘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갔던 당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역할들, 의무들, 그 사회 구조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 2절을 보면 가나라는 동네, 나사렛에서 좀 더 촌입니다. 나사렛도 촌이지만 나사렛에서 좀 더 촌으로 들어간 가나에 혼인이 있었어요. 초청된 순서를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초청된 걸 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가 보이죠. 당연히 그 결혼하는 집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아마 이 집안의 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친구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족인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이 같이 갑니다. 쭉 같이 가요. 결혼은 이런 거죠. 이 당시에 결혼은 이랬나 봅니다. 그 가족의 친구 초청하면 그 친구의 가족들 오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곳, 그곳이 결혼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결혼의 예식의 장에 당연히 여기에도 힘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맡은 역할들이 있죠. 하인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있습니다. 하인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연회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신랑이 있어요. 이 힘의 구조는요, 공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목사님이고 목사고 겸손하게 섬긴다 해도 이 구조 자체가 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있고 저는 이 위에 서 있습니다. 결혼식장, 이 결혼의 파티가 축제의 자리에서 당연히 신랑은 한 중심에 있어요. 모든 조명은 신랑에게 오고요. 그 신랑 옆에는 연회장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인들이 있고요. 어쩌면 그 하인들보다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물 항아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랑은 장치의 중심에서 뭔가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은 연회장대로 힘이 있죠. 연회장의 힘은 다 뭐냐면 능숙함입니다.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능숙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모든 것 아는 사람. 신랑은 신랑의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연회장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연회의 비용을 신랑이 대죠. 그러니 신랑의 힘이 있어요. 하인들도 힘이 있긴 있지만 신랑이나 연회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힘의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의 구조가 그대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여기 손님들이 많죠. 손님들은 손님들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여기 이 신랑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 잔치를 누릴 힘입니다. 그 권리와 힘이 손님들에게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힘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이 힘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습니다.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되면 이 힘들이 점점 부딪히고요, 결국은 힘들은 종말로 가요. 마지막 그냥 슬프게 깨져버릴 겁니다. 여기 모든 것들을 책임졌던 신랑은 책임질 수 없어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연회장,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의 힘도 사라집니다. 손님들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별것이 아닌 게 되어 버립니다. 점점점 쇠퇴해져 가죠.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힘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힘들을 그냥 놔두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생기면서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무슨 힘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곤란한 상황이 오니 이젠 아무 힘도 남지 않은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힘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국민으로서 자기의 영토에서 평안을 누릴 권리와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 양 쇠퇴해져 버리는 거죠. 힘들은 그렇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구조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얘기해줘요. 3절이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때부터 이제 다른 힘 하나가 나와요. 이제 어머니의 힘입니다. 마리아의 힘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뭘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해결하라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들 예수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전 상황을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예수죠. 아들 예수가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마리아가 압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방법이 묘합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아들에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렴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만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의 힘을 알아요.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걸 알아요. 마리아는 자기의 힘을 압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존중되는 문화 안에서 자기 아들 예수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가진 힘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 아들은 내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것을 할 거라는, 마리아는 자기의 힘을 지금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그만큼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들의 힘을 알기에 부탁할 필요도 없고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들리는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이 퉁명스러운 대답이 뜻하는 바는 어머니는 아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녀된 도리로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때라고, 지금이 도움을 받을 때라고, 지금 닥친 이 재앙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이 도울 때라고, 힘을 발휘할 때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때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내 힘이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된 도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힘은 어쩌면 세상의 관습적인 구조, 그것들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의 힘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힘, 즉 예수님에게 정말로 유일하게 주신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명, 그것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자기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 힘을 다른 힘들이 끌어들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힘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재앙적인 상황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된 도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뭔게 이렇게 중불나게 움직이나? 이렇게 하면 결국 세상을 망칠 거 아닌가? 아니요. 잘 보셔요. 여기 세상의 권위 그리고 힘의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이는 이 힘이 세상을 망쳐놓지 않아요. 우린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힘이 요구하는 대로 내 힘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힘의 방법을 보셔요. 예수님은 관습적인 것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상황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더 높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에 응답하십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만 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도 수수께끼처럼 그냥 얘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들은 굉장히 짧죠. 짧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고 가는 뭔가가 보여요. 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여전히 아들이 힘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위에 분명히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아들을 신뢰함으로 그 힘을 사용해요. 예수님 당연히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시죠. 고요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번잡하게 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뭐 난리를 피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요하고 침착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거면 다 돼요. 힘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힘이 사용되고 나면, 힘이 제대로 사용되고 나면요, 고정되어 있던 힘들이 다 뒤집어져요. 원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몽땅 다 컨트롤하고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연회장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떨떨하죠. 모르고 얼떨떨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래도 기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연회장으로서 망치에서 책임져야 될 그 일에 이 사람은 기쁨으로 그 잔치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힘의 근원은 무너졌지만 이 연회장은 행복합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랬나 보다. 그리고 신랑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랑이 자기의 힘을 쓴 겁니까? 아니요.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신랑이 원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신랑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죠. 여기 보이지 않지만 다른 신랑 한 분이 계셨고 그 신랑이 모든 것들을 한 겁니다. 잔치는 계속돼요. 잔치는 계속됩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즐거운 잔치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뭔지는 아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쁨은 가득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이 일은 뭡니까?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이 드러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1절에서 11절까지 여기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힘들이 부딪히고 힘들이 넘어지고 힘들이 뒤집어지고 있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힘들이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거기에서는 아비규환과 슬픔과 그리고 영광 대신에요, 그 참혹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여긴 힘이 사용되고, 그래서 힘이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곳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영광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릅니까? 푸틴이 힘이 세요? 아니요, 예수님의 힘이 더 세시죠. 예수님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경로, 그 경로를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셔요. 예수님 매이지 않으셔요. 무슨 화학의 법칙에 매이지 않으셔요. 물이 단박에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화학의 법칙, 거기 매이지 않으셔요.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관습, 거기에도 매이지 않으셔요. 뭐 더 덜 좋은 거 줘도 된다, 그렇게 점점점 쇠퇴해가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라는 이야기에 예수님 동의하지 않으셔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냥 질 떨어지는 걸로 만들어서 줘도 됩니다.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 그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매이시 않으셔요. 오직 무엇에만 매이십니까?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명, 거기에만 매이셔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셔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이지 마셔요. 그냥 조금 줘도 된다, 쇠퇴해가는 판이니 어차피 좋지 않은 포도주 줘도 된다, 거기에 묶이지 않고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것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만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에 묶입니까? 예,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묶여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묶여요. 내 삶의 사명,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디에 사용돼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의무, 거기에만 사용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조금이지 않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설교에도 했었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책임은 세상 누가 나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어요. 힘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세상이 예측하고 있는 그 경로 따라서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기존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 힘은 늘 전복하고 뒤집어내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힘은 어쩌면 세상의 힘들을 다 뒤집어내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다 급진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런 건가 보다. 예수님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것들 부정하지 않으셔요. 그 일을 더 채우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선했던 것, 선한 것을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복된 상태로 만드시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힘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잘 보셔요. 원래 선했던 게 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본래 그 선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시는 방식은요, 예측된 경로를 떠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11절에 그러죠.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영광을 나타내셨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변화산에 있었던 것처럼 흰 옷이 딱 되셨나요? 흰 옷이 되셨어요? 흰 옷이 되고 갑자기 조명이 확 오면서 저기 있는 그 신랑 말고 예수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랑이다 하면서 빵빠레가 울립니까? 그런 것 없죠. 옷이 변하는 것도 없고 무슨 조명이 예수님에게 확 쏘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조명이 안 왔으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V자를 막 날리시나? 내가 한 거라고? 영광. 아니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죠? 빠던이라 그러나요? 빠따 던지기, 홈런 치고 나면 빠따 확 던지는 거. 아니면 미식축구 같은 데서는 터치다운 하든지, 아니면 맞고 나면은 막 카메라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들 하죠.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기 그런 영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흰 옷이 된 것도 아니고 조명이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V자를 날리고 카메라 앞에서 폼 잡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이 나타났답니다. 힘을 사용하셔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오신 겁니다. 만물을 그 창조된 목적,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세세토록 무궁하게 가야 되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타나요. 그 가나라는 촌구석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 거기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어디서 오는 영광입니까? 무슨 온 우주, 그리고 온 우주를 찬송하는 그 찬란함,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 만물이, 이 결혼식이라는 이 자리가 정말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셔. 슬프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기쁨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그리고 미소와, 그리고 춤출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가능성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기는 영광스러운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가득한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은 기뻐해야 돼요. 신부는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되지 못할 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거기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영광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둘째 날에 사실은 그 말은 없긴 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더니 1장 31절 마지막 여섯째 날이 끝날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뭐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섯째 날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해요? 그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드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세상은 심히 좋아졌어요. 앞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위 말하는 자연입니다. 여섯째 날부터 누가 들어와요? 거기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부터 세상은 심히 좋아집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편 8편을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하늘의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당연히 다스리는 일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고요. 그 힘으로 좋았던 세상을 심히 좋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들 쌀이 좋습니다. 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배추 얘기하죠. 전 배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채소들,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배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배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배추를 가지고요 맛있는 김치를 만들면 이건 심히 좋은 겁니다. 배추도 맛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추로 김치를 만들 수 있죠. 이건 힘입니다. 배추를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더 잘 만들고 누군 덜 잘 만들겠지만, 누구는 뭐 새우젓을 넣기도 하고 누구는 뭐 까나리를 넣기도 하고 뭘 넣겠지만, 누구는 젓갈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배추보다는 김치가 훨씬 더 심이 좋습니다. 심이 좋은 것은 어디까지 가요? 이것은 영광으로 갈 수 있어요. 배추가 그래서 김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김치가 영광의 자리로 가는 때가 있어요. 김치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김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와 수고 안에서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요 좋은 것들을 심히 좋은 곳에서, 그래서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한도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소리들 아름답죠. 봄은 좋습니다. 여름도 좋아요. 봄의 소리들이 좋아요. 여름의 소리들이 좋아요. 하지만 비발디가 사계를 만들면 그건 더 심히 좋아요. 하지만 비발디의 사계 같은 그 음악이요, 그게 영광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위로가 되고요, 어쩌면 내 이 세상 말고 그 넘어서 그 초월되어 있는 뭔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로 초월하게 만드는, 이 세상 넘어서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음악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광의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으로 가득하대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언제 하늘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이라이트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조명들이 켜질까? 내 삶에 언제 스팟이 팍 와가지고 내 옷이 확 변하고 내 삶에 언제 그 영광이 임할까? 여러분들 그 꿈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화되는,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 그랬어요.
온 땅에, 우리 노래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날, 그날을 노래하고 그날을 보겠답니다. 그 영광은 뭐 어떤 날들일까? 우리가 만든 김치들이, 우리가 만든 노래들이, 우리가 만든 이 수고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정말로 하나하나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또 그 영광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힘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힘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시는 그 방식들은 따라가는 거죠. 같은 형상을 가졌어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모양이에요. 그 아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지 않아도 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점점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이 예수님이 가진 힘보다는 작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 사명 따라서만 힘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수고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요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의 영광의 날들을 꿈꾸셔요. 내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들 공부들 하시죠? 사실 인파워먼트 때 하려고 아껴놨는데 공부들 하시죠? 공부하죠. 힘입니다. 가진 힘들이 좀 달라요. 그걸 뭐 부정할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힘은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힘이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족들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 가운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영광에 이를 겁니다. 그것이 초월적인, 뭔가 이 세상 넘어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만드는 수고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무슨 빨래할 수 있는 힘이죠. 빨래할 수 있는 힘이 그냥 하얗게 새하얗게 만드는 거, 더 힘이 좋은 건 넘어서요, 엄마들의 그 수고가 영광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이 되는 때는 묘하게도요 고난과 겹치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견뎌내는 사랑과 겹칩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늘 그래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차려졌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백만 원짜리 밥상을 받아놨다고 해서 거기서 영광을 보는 건 아닙니다. 좋죠. 그냥 힘이 좋죠. 하지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것, 그 영광이 되는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서를 생각해줘. 이건 그냥 밥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이것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그냥 거기에서 내가 지불하는 돈이 아니에요. 다른 영광, 그 영광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힘을 사용하실 땐 늘 풍성하고 넘칩니다. 넘치게 행하셔요. 넘칩니다. 여기 보면 물 항아리, 결례에 쓰는 통 6항아리래요. 결례에 쓰는 통 하나가 보통 사람들 말로는 70 아니면 120리터 그 사이쯤 된대요. 정확하지는 않죠. 그냥 중간 딱 잡으면 100리터라고 따지면 6통이면 600리터입니다. 600리터면 포도주가 한 병에 보통 한 750쯤 되나요? 750ml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한 800병쯤 나와요. 포도주 한 700병, 800병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넘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일하실 때는 늘 생명이 넘치게 해요. 창세기 1장에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글부글하게 만들래요. 넘치게 만들랍니다. 우리도 힘을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넘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요. 숨 막히게 끌어안으시고 과도하게 입히시고 과도하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영광이죠.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을 보게 하셔요. 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힘은요, 분명히 영광으로 드러나지만,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지만 숨겨지기도 합니다. 영광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먹죠. 그럼 다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진정한 힘, 어떤 사람들은 보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엉뚱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이 운행하십니까? 예,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해요. 온 하늘이, 우주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사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잠깐만 읽어볼까요? 시편 148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모두가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보고 기뻐하고 누구는 엉뚱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읽을 수는 있습니다. 표지판을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못 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워진 표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앞에 1절에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말 하나가 우리에게 표적처럼 서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흘 되던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에 이걸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흘 되던 날. 우리는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흘 되던 날, 그날은 궁극적인 기적입니다. 놀라운 힘, 그 힘을 보는 날이에요. 사흘 되던 그날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덤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 생명의 능력과 힘이 세상으로 나온 날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힘이 이제 우리도 일으키셨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왜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쭉 내려오다 보면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이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분명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위대한 그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이의 영,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광을 나타나게 한대요. 우리도 그 영광, 그 힘으로 영광의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회하셨던 그 일이에요. 힘을 가지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일이 이제는 그 열린 문을 기억하는 우리들, 그 예수를 일으키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나게 할 거예요.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에 설 겁니다. 힘들이 부딪히고 난무하는 그곳,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곳, 비어져 가는 그곳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들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힘을 사모하며 나온 거예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요, 당연히 재능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건 지혜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사랑입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힘이 좋은 것, 그리고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재능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돌보려면,
내가 적어도 빨래 하려면 내가 어떻게 빨래는 잘해야죠. 빨래 할 때마다 빵꾸 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잿물을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빨래 할 때마다 다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만들 때 내가 재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심히 좋은 것, 그래서 영광까지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떨지 모르고 부딪히고 있을 때 여기에 새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직장,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학교에서 왜 영광이 안 나타납니까? 학교에서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미 있는 그 좋은 것 안에서 더 심히 좋은 것, 그리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된 그것들이 보여주기 시작할 때 거기에선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학교 됩니다.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듣죠. 가끔가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책을 보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우리 학교 은혜선가 좀비 영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싸우며 나가요. 싸우면서 좀비랑 싸우면서 나가죠. 결국은 그 아이들도 뭔가 영광을 봅니다. 뭐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물리고 찢기고 죽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 빛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달려야 되는 힘도 필요하고 아니면 막아내야 될 힘도 필요하고 뭐가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 슬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세상을 더 좋은 곳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 사랑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힘 주셔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푸틴보다는 더 힘이 셉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요. 성령님에게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요. 힘 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그 힘으로 뭐 할까요? 푸틴처럼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것 만들며 내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힘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우시고 재능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로 참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에요. 그 귀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영광된 일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는 일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은 모르지만 아버지 안에는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죽을 몸들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고난도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